신명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 이야기했던 그 본문 어제 24절에 보면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25절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성취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요. 또 2장 26절부터 37절까지 그러니까 헤스본 왕 시혼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 성취로 이루어진 사건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에게 보면 여기 2절을 중간에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2장에 한번 보시면요. 2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그리고 33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 1절을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헤스본 왕 시혼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손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그들의 삶을 맡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넘기셨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바산 왕 옥과 그의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이 넘기셨다라는 거죠. 이 핸들링을 이제 누가 하느냐 하면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강한 힘을 갖고 군사를 갖고 강대한 모습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신 다음부터는 그들의 핸들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라는 거죠. 이 일은 근데 이 오늘 본문의 이 일은 사실은 여호수아서 2장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던 그 정탐꾼들에게 기생 나압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요단 동편에 서서 가나안 땅을 조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라합의 고백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요단강이 열렸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잃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였던 할례가 행하게 되고요. 또 유월절이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었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동시에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 가운데 광야 생활 동안 잃어버렸던, 또 어쩌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그들의 역사 속에서 상실하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될 수 있었던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보았던 바산왕 옥과 그 앞에 있었던 헤스본 왕 시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과 그들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기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출발되어졌고, 그리고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의 삶들 속에서는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살아가지만,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무런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 일들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서 우리들은 모르는 그 일들 속에서 촘촘하게 엮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교수님 한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정론이 뭡니까? 예정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도 어릴 때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은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 삶을 다 그려 놓으셨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르게 보면 제가 아이를 가르칠 때 그때 중학교 3학년짜리 여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실험실에 있는 쥐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려져 있으면 우리는 실험실에 있는 그 몰모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인생은 실험실에 있는 쥐처럼 정해져 있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이 손바닥에 그려진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운명선이 있고 재물선이 있고 생명선이 있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손바닥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싹 지워져 버려요. 예수의 피가 다 덮어버렸잖아요. 씻어버렸는데 이게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백지에다가 우리가 앞으로 그리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막 그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실까요?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부모님들은 벽에다가 큰 벽지를 붙이잖아요. 아니면 비닐 같은 걸 붙여요. 마음대로 그리라고. 마음대로 그리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뭐라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아요. 더 그리라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정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았든 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시는 거죠.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틀린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뿐이지 틀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틀린 것은 없어요. 옳은 것이죠. 잘못 선택했을 뿐이죠. 잘못 선택한 것은 고치면 되잖아요. 그림을 그리다가 틀리면 어떻습니까? 고치면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 지금까지 잘못 그린 것 같아요. 다시 그릴게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아무 소리 안 해요. 다시 해봐. 괜찮아.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가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내가 너 뒤에 있는데 뭐 걱정이냐? 걱정하지 마. 괜찮아. 아이가 말을 좀 늦게 하는 부모님들을 보면 답답해하세요. 그런데 경험을 해보니까 늦게 입이 트이는 아이가 나중에 아주 말을 잘해요. 저희 조카가 쌍둥이가 있거든요. 큰 처제가 40에 이제 시험관에서 나왔는데 작은 놈이 말을 안 해요. 4살까지 말을 안 해요. 이래요. 그럼 다 채워주잖아요. 큰 놈 말을 잘해요. 작은 놈 이러면 돼요. 다 줘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말 잘해요. 말이 갑자기 터여가지고요. 못하던 말들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넣는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사회에서 겪어야 되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선뜻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물론 우리는 전해지는 말을 통해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알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성취될지 알 수 있을까? 불안하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재.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때 보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만 그런 고민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목사도 합니다. 다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섰던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옆에서 이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걸어가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확신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기생 라합의 고백은요 그들 안에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회복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부재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향해서 발을 내밀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순간이 생겨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준비하셔서 여러분 안에 무너져 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 또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